인터치 미니스터리라는 단체의 대표이면서 미국의 목사라는 명예로운 칭호로 불리우는 찰스 스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조영기 목사님이나 오카논 목사님 같은 그런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는 분입니다. 한국에도 이분의 책이 좀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분의 책 중에 지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에서 지뢰와 같은 치명적인 요소들을 분석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 실망의 지뢰라는 챕터에서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도 암울하고 실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 답답했던 시기가 있었다. 당시 밤마다 잠을 못 이루며 하나님께 물었다.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러다가 벌떡 일어나 침대 옆 바닥에 엎드려 기도했다. 용기를 달라고, 상황에 대한 내 태도를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내 짐을 그분의 발치에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또 잠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아마 요즘 많은 분들이 이 찰스 스탠리 목사님과 같은 고백의 기도를 드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이런 실망의 늪, 실패의 늪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일간지에 보니까 40대 중반의 가장이 재취업 도전기를 거기에 기사화했는데 100번을 시도했는데 한 곳에 취업이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이야기가 남의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고 제 친구들의 이야기처럼 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매년마다 올해의 단어를 선정하는데, 올해는 그 단어를 총체적 난국을 뜻하는 옴니쉐임블즈라는 단어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 옴니쉐임블즈는 옴니라는 모든 의미와 혼란스럽다는 의미를 가진 쉐임블즈를 합친 합성어입니다. 물론 세계 경제와 어떤 영국의 상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단어에 공감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지금 자신들의 상황이, 자신의 가정의 상황이 그런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총체적 난국 같은 그런 비슷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바로 고난과 환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기에 보면 환난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이 3절부터 12절까지는 환난, 고난이라는 단어가 총 8번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환난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 압박하여 누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뭔가 어떤 상황이 자기 자신을 압박하여 누르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어떤 상황이 여러분을 지금 압박해서 누르고 있으십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핍박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쿼바디스 영화 같은 걸 보면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그 핍박,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받는 모습이 영화에 너무나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산채로 화형을 당하는 장면도 나오고요, 그리고 산채로 짐승의 가죽을 둘러쓰고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되는 그런 모습도 보여집니다. 고린도 교회인들이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려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겪는, 살아가면서 삶으로 겪는 모든 고난이나 어려움, 환난이 이 고린도 교인들 안에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은 자신의 고난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바울은 너무 힘들어서 자기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얘기 나와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난의 형태가 어떤 것인가, 제가 고린도후서를 쭉 살펴보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24절부터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40에 하나 가만매를 맞고, 그것도 5번이나 맞고, 3번이나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이나 배를 타다가 파선해서 일주일 동안 깊은 바다에 표류하고, 그리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또 수고하며 애쓰고 심지어는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배고픈 그런 고난의 마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일을 지금 바울이 겪고 있는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고난의 종합 선물 세트를 겪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오히려 찬송으로 시작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본문에 시작하고요, 또 마지막에는 11절에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바울의 생애는 고난의 한 복판에 있는데 그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삶에 찬송과 감사가 끊이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알다시피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도 드리고 감사의 고백도 드리고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그런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추수감사절을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저도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런 감사도 있고 참 은혜도 많고, 그런데 몇몇 성도님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성도님들에게는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하는 감사가 사치처럼 느껴지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도 그렇게 느껴지는 성도님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분들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추수감사절에 이 감사하도록 하지 않으셨을까?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 이 말씀을 그냥 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까지도 어떻게 하면 정말로 감사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지난주 금요일날 성장반에서 이제 제가 준비하려고 숙제 검사를 하는데 한 집사님의 그 숙제를 보면서 제가 참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제가 가게로도 신방을 가봤지만 댁으로도 신방을 갔지만 특단의 하나님의 조치가 없으면 저랑 이제 벼랑 끝에서 곧 떨어질 것 같은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제가 2주 전에 설교했던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라는 설교를 듣고 느낀 점을 적으셨는데, 비록 자기의 상황이 그렇지만 자기의 마음만큼은 너무 평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치 생명싸개로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탁 싸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그런 느낀 점을 읽으면서 예전에 제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던 한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생각났어요. 설교 내용은 오래전이냐 생각이 안 나는데 설교 제목이 얕은 감사, 깊은 감사였습니다. 너무 제목이 인상적이어서 그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요. 제가 그분의 그 느낀 점을 보면서 야,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하는, 내가 하는 얕은 감사에 있는 게 아니라 좀 깊은 감사를 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왕의 그런 깊은 감사를 이분만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이 추수감사절에 얕은 감사뿐만 아니라 그 깊은 감사까지도 올려드리는 그런 감사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온 모든 성도님들 안에 이런 얕은 감사와 뿐만 아니라 그런 깊은 감사가 회복되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깊은 감사를 우리가 드리고 그렇게 또 깊은 감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그분에게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환난과 고난이란 말이 8번이 나오지만 동시에 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위로라는 단어가 총 10번이 나옵니다. 저는 이 8번 단어 반복과 10번의 위로라는 단어의 반복을 왜 이렇게 대조해서 수없이 반복했을까를 묵상하다가 우리 삶에는 마치 고난이 8번 반복되는 것처럼 고난이 넘쳐요. 여러분, 이 컵에 있는 물이, 이 컵이 우리의 삶을 말한다면 말이 물이 넘치듯 고난이 넘쳐요. 그런데
위로가 고난보다 훨씬 많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 컵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이 컵이 감당을 못할 만큼 고난이 넘쳐요, 우리 삶에. 그러나 저는 위로가 넘치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컵에 고난이 넘쳐서 물이 흘러 넘치는데 여기에 바퀴스로 물이 부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넘치는 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가 넘치는 것은 그 정도의 파워십이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넘친다면 그 고난에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런 흘러 넘치는 위로를 고린도후서 1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하나님은 오늘 바울에게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큰 위로로 함께하여 주신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도 함께해 주시는데요, 오늘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또 앞으로도 건지시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기 전에 9절에 뭐라고 하냐면 고난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신 유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아까 우리 사모님이 간증한 것처럼 자기 상자 안에 자기가 그 상자를 마음대로 핸들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부어줄 때는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는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내 상자로는 감당을 못합니다. 나 혼자 힘으로 이걸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한계를 경험하게 하고 거기에서 자기 애를 내려놓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깨닫게 하면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신 부활의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를 하나님이 건지셨고 건지시며 또 건지실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바울은 사역 가운데 수없이 고난이 있었지만 이런 위로를 경험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척하고 지금까지 이제 수요 예배를 작년에는 제가 쭉 인도하고 올해는 이제 뭐 제자 훈련이 많아져서 이제 우리 교역자들하고 나눠서 수요 예배를 하는데요, 제가 수요 예배를 할 때마다 창세기를 가지고 좀 나눴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요셉 관련된 내용을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히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또 39장 21절에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갔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그러고, 그리고 감옥에 끌려갔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이 형통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저는 오래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퀘스천 마크가 들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어떤 것일까? 내가 그것을 알면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질문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뭘까? 그런 고난의 그 바다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게 뭘까? 한 10년 이상 하나님이 그걸 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2007년에 한 부흥 강사님이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시편 105편 17절, 18절, 19절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고 간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뭔지를 저한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기 보면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 단련이라는 말은 마치 대장장이가 자기의 어떤 그 도구를 더 강하게 하려고 단련하는 걸 말합니다. 대장장이가 어떻게 합니까? 불에다가 그걸 막 달구고 또 물에 그걸 집어넣고 또 다시 꺼내서 불에 막 달구고 또 물에 집어넣고,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상황이라는, 고난이라는, 환난이라는 불에다가 우리를 뜨겁게 달궜다가 말씀이라는 물에다가 그걸 다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를 꺼내서 또 환난이라는 불에다 우리를 달궈요. 그리고 다시금 또 말씀이라는 물에다가 우리를 담굽니다.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정금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불과 물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주님과 동행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19절에 보니까요, 그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이게 계속 우리의 삶에 그런다면 이거 못 견딥니다. 그런데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끝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셉이 그런 상황 속에서, 불과 같은 상황 속에서 물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던 것처럼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여러분의 삶 속에, 불과 같은 삶 속에 물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위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에게도 아무 소망이 없는 때가 있었습니다. 더 힘들었던 것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도 흔들리고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혼자라는 생각이 들어 외로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37편을 읽던 중 그 말씀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37편을 읽었어도 왜 그냥 스쳐 지나갔는지,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고 힘이 들 때마다 시편 37편을 읽으면 힘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4절, 5절,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 말씀이 이 집사님에게 마음에 큰 약속의 말씀으로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고난에 놓이게 되면요, 마음이 다 환난과 고난에 빼앗기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도 그 환난과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아까 그 사모님께서 이제 아버님이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제가 그 병문안을 갔습니다. 근데 며칠 있다가 사모님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어머님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은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큰 병원으로 가라는 그런 진단을 받았다는 것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제가 상황을 보니까 이거 위급한 상황이에요. 빨리 진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좀 의사 선생님께 부탁을 했어요. 아는 병원에. 그랬더니 바로 그 병원으로 옮겨져서 금세 진료 과정을 좀 단축시켜서 며칠 있다가 판명이 됐는데 말기 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님도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이 사모님도 지금 이 아버님 계속 병간하기도 참 힘든데 이 병원의 거리가 1시간 거리. 그런데 어머님 소천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아들이 다리를 다쳤어요. 아까 목사님 손가락 다쳤다니까 그냥 손가락 그냥 다친 줄 아닙니까? 수술을 받았는데 치료가 안 돼요. 지금도 통증이 있어요. 이런 이 고난이 한꺼번에 몰려오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고난, 자그마한 고난 하나만 몰려와도 온 신경이 그 고난의 마음과 신경이 다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가 그런 고난과 그런 어려운 상황에 보면 안 뺏기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하나님을 마음을 거기다 고정시켰더니 그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모님이 이제 저하고 제자 훈련을 하는데 그 사모님 외에는 간호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바쁜 이모한테 제자 훈련하는 시간 딱 목요일 날 그 시간만 부탁하고 제자 훈련에는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사모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제가 숙제를 안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사모님 지금 숙제가 대수입니까? 사모님은 지금 아버님 간호하고 어머님 간호 잘하는 게 숙제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러면 목사님 숙제를 제가 한동안 못하더라도 목사님이 양해해 주십시오 하고 제자훈련에만 참여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훈련에 참여해서 그래도 말씀에 집중하려고 애를 쓰시는 그 모습, 저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환난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그냥 감사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로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는가? 그분이 하실 일을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난과 환난 중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위로로 위로하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현재 자기가 지금 환난 당하는 것도, 현재 자기가 고난 당하는 것도 다 너희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6절인데요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면 이것은 여러분을 위로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면 그것도 여러분을 위로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위로로 여러분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동일한 고난을 받을 때 오래 참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현재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은 여러분을 괴롭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받고 있는 이 고난은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한 예비 장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현재 여러분이 그동안에 겪었던 그 고난이 그냥 겪었던 고난으로 나한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을 열고 누군가의 마음을 공감해주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랑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지금 무슨 사역을 하시냐면 스탠드업 데디 사역을 하고 계세요. 스탠드업 데디 사역은 쉽게 말하면 아빠 힘내세요 라는 사역이에요. 뭐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가장들이 실직을 경험하고 또 가장들이 이런저런 절망을 경험하고 해서 시리에 빠진 가장들이 많은데 그런 시리에 빠진 가장들을 모아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그 가장들에게 새 힘을 공급해줘서 다시 가정에 가서 온전한 가장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역이에요. 한 번은 목사님이 그 목사님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제가 CTS 새롭게 하소서에 인터뷰를 나가게 됐는데 위로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사역을 한다고는 들었지만 그 사역이 그렇게 CTS의 새롭게 하소서에 인터뷰할 정도로 나올 정도로 그렇게 큰 사역으로 확장됐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역이요, 저랑 함께 이제 사역할 때 교구에 인도네시아에 출장을 갔다가 그 출장 가서 허리에 마비가 온 남자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눈물도 많고 참 긍휼이 많은 목사님이었는데 찾아가서 병실에 있는 분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일을 했는데 저하고 다른 게 뭐냐면 그 목사님은 음악성이 뛰어나요. 작사 작곡이 가능합니다. 저는 음악성이 떨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노래를 가급적이면 안 부릅니다. 그 목사님은 참 노래도 잘하고 작사 작곡할 만큼 음악성이 뛰어나요. 자기가 자작곡을 작성해서 그 병실에 계시는 그분을 위해서 기타를 가지고 와서 노래를 불러줬어요. 그리고 그것을 트위터에다 올렸어요.
그러니까 트위터에 그 팔로워들이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시리에 빠진 가장들이 여기저기서 연락이 와서 오히려 그 환자를 돕기 시작했어요. 그 아버지가 낭만과 절망에 있다가 그 남자 성도님이 쉽게 그걸 극복하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도 이제는 그런 분을 좀 돕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또 인터뷰 내용이 신문에 보니까 세 번째 수혜자 그 나왔는데 개봉동에 택배 일을 하시는 양시성을 가진 분이세요. 이분은 얼마 전에 4살짜리 아이를 그 뇌에 종양이 생겨서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그런 아버지. 그래서 이제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택배 일을 하면서 이제 생업을 이어가시는데 그 아들을 떠나보내서 신앙을 떠나버렸대요. 하나님을 원망을 떠났대요. 그런데 어떻게 이 스탠드업 데디 사역을 알고 거기에 모임에 참여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을 붙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로해주고 또 자기를 격려해주니까 거기에서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스탠드업 데디 사역에 오시는 아버지들은 어떤 아버지들일까요? 여유 있고 또 세상에서 잘 나가는 그런 아버지들일까요? 하나같이 자기가 먼저 이 세상의 험한 파고 가운데 실망을 실망의 지뢰를 밟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자기와 똑같은 사람에 그냥 마음이 가는 거예요. 자기랑 똑같은 마음으로 그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십시일반 경제적으로 모아서 그분들을 돕고 하다 보니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도 그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 다락방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성경 공부하고 시간 때우고 하는 건 다락방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서로 삶을 나누며 친솔하게 자기 아픔과 고민을 나누며 그 안에서 서로 공감이 이루어지고 서로 눈물로 기도해주고 하니까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다고 하는 보고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사모님 같은 경우도 다락방에서 함께 그 사모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하니까 큰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기는 하나님 모든 다락방에 매 시간마다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런 사역의 열매를 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한 줄을 알미라. 쉬운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굳건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처럼 위로해도 함께 참여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겪고 있는 이 고난이 고난의 문제로만 힘들어하는 것으로 끝! 그게 아니라 바로 앞으로 누군가를 만나게 될 텐데 그 사람을 위로하는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계십니까? 바로 그 문제가 누군가에게는 위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 집 막내가 고열 때문에 원인을 알 수가 없어서 병원에 한 일주일 동안 입원했다가 지난주 월요일 날 퇴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막내가 있던 병실 바로 맞은편에 무려 8개월 동안 입원한 24개월짜리 남자 아기가 있었습니다. 이 엄마는요, 원래 모태신앙인데요, 아버님 어머님이 너 주일을 빠지지 말고 예배를 드리고 주일 성수를 꼭 해라. 그래도 뭐 젊을 때 주말에 이제 놀러 가고 싶으니까 그 얘기를 대면 듣고 주일 성수도 많이 빠지고 시간 될 때나 뭐 가까운 교회에 나가고 그랬던 엄마래요. 남자는 보니까 두 분 다 그 맞벌이, 대기업 다니면서 맞벌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장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아이들은 그냥 장염으로 오면 그게 장염인데 이 아이는 그것이 뇌로 들어가고 폐로 들어갔어요. 뇌로 들어가고 폐로 들어가니까 8개월 동안 병원에서 이런저런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 아이가
누워서만 지내는 거예요. 제대로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 사역 때문에 바빠가지고 우리 아이가 일주일 동안 입원해 있어도 입원할 때 가고 퇴원할 때 가고, 근데 퇴원할 때 가서 제가 그 아이 이야기를 듣고 가서 기도해 줬는데 그때도 이 아이가 누워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어머니가 8개월 동안 병투병을 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해졌어요. 저희 집사람 얘기를 들으니까요, 이 엄마가 자기 아이와 함께 병실을 동안 계속 병실에 붙어 있으면서 계속 찬양을 불러주고 기도해주고 또 말씀을 읽어주고 그런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기 때문에 산소호흡기가 어떻게 되면 잘못되면 금방이라도 이 아이 목숨이 지금 위태롭대요. 그런 상황에서 5분도 화장실을 갈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 자기와 같은 똑같은 중증 환자 엄마가 좀 낙심에 빠져 있으면 가서 그 엄마를 찾아가서 위로하고 힘내시라고 하고 격려하고, 심지어는요 자기 담당 의사가 자기 아이가 중환자실에 있을 때 마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막 철푸덕 주저앉아서 있는데, 오히려 이 엄마가 가서 의사 선생님, 그동안 너무 애쓰셨습니다.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의사 선생님,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희망을 가지십시오. 오히려 여러분,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됩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 엄마를 위로해야 되는데 이 엄마가 의사 선생님을 위로하고 있더래요. 이 엄마가요, 이제 저희 아이가 퇴원하고 난 이후로 일주일이 지났는데 계속 매일마다 저녁에 이제 문자를 보내주는데요, 제가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한테 읽어드리려고 좀 인용해 왔습니다. 어제는 도윤이가 메롱을 하는 것이에요.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아이가 메롱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가 뇌로 침투해서 혀가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메롱 하는 것 때문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도윤이가 바이러스 때문에 혀가 굴려지지 않아 그런 단어를 말할 수 없었거든요. 오늘 도윤이가 조금 묽긴 해도 덩어리 똥을 쌌어요. 8개월 만에 보는 정상변이에요. 너무 좋아. 사진 촬영에 간호사실에 자랑까지 했어요. 다들 신나하고 기뻐해 주었어요. 이곳은 늘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감사의 현장입니다. 오늘 또 주님 은혜 안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평안과 단잠 주시고 편안한 호흡도 주시고 열도 내려주시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더욱 건강하고 큰 힘 주시고 새 힘 주세요. 매일매일 감사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아픔을 지워주시는 자비로운 주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소아과 53병동은 늘 고통의 아이들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병동이에요. 그런데 그런 고통과 눈물의 그 장소가, 그 현장이 이 엄마에게는 치유와 감사의 현장으로 바뀌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고통과 눈물의 현장이 감사의 현장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고통과 어떤 눈물 때문에 지난 한 주 동안 힘드셨습니까? 여러분은 지난주 동안 소화를 잘 시키셨잖아요. 근데 이 엄마는 그 아기가 이제 제대로 된 변을 8개월 만에 누웠다고 사진 촬영까지 하고 그걸 간호사실에 다 소문내서 함께 기뻐해주고, 여러분, 우리는 뭐 때문에 감사를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불평하고 있습니까? 이 아이 엄마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게 없어요. 여러분, 혀가 너무나 잘 굴러가서 여러분 말 잘하시잖아요. 여러분, 화장실에 가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게 해결이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너무 건강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엄마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면 우리의 삶은 감사의 현장으로 바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어떻게 우리가 깊은 감사를 할 수 있을까를 오늘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할 때, 상황과 시선에 우리 마음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위로의 하나님과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킬 때 깊은 감사를 우리가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는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또 다른 위로하는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가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얕은 감사도 풍성히 드리고 깊은 감사도 풍성히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그런 마음을 담아서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여러분 이 찬양해 보면요, 저는 이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그래서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비록 우리의 상황은 눈물 흘릴 수밖에 없고 고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이 아이의 엄마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 우리 좀 빠르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